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좀 작게 들린다고 하는데 이제 잘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귀한 수양회로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많은 새로 오신 가족, 친구, 친척, 동료들 참석하셔가지고 구원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학예 수양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수양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각 처소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또 말씀과 귀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로 모아 주시고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형제자매님들과 여러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또 귀한 지체들도 있사온데 주님 돌아봐 주시고 늘 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당신의 종에게도 은혜 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정 지켜주시고 복음 증가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뒤로 물어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으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 어느 말씀보다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이실 수 있으시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계셨는데, 굳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빌립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많은 생각을 한 결과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보셨을 때에 아무래도 빌립의 마음속에 귀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쉽게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역사 앞에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말 중에 어르신들한테는 진지 드셨는지요? 식사했습니까? 무엇을 먹었는가를 묻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국 사람에게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외국은요 그런 인사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점심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무슨 죽을 일을 이렇게 당할 사람들처럼, 전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질문이 좀 인사말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불과 5, 60년 전에는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이제 시대를 지나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형편 때문에 인사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 마세요. 저 요 근래에 맛있는 거 못 먹습니다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희 집은요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라면 하나 먹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그 부엌 창에 보면 라면도 몇 개 있고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다 못 먹어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옥수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가 그렇게 집이 많냐, 뭐 부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주위에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어머니 몰래 설탕물 타가지고 마시면 그렇게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탕 먹는 것을 무슨 원수 만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설탕 그렇게 잘 안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학교 갔다 와서 가장 맛있는 반찬 중에 하나가 김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맛있는 돌김도 아니고 청태가 많이 들어간 김이라서 김이라고 보기도 그런 좀 싼 김인데 그 김 한 장이면 20조각을 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오늘 김 먹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입에 김가루가 끼면 덧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금은 OECD 국가가 38개인가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10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위라고 하니까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만족도를 이제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하느냐면 36위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어보면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50위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들고 이제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감사도 넘치고 행복도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제 신문에서는 또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마음에서부터 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라고 누구에게 힘을 주어서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형편이나 물질적인 것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절로 2절 말씀만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4장은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약 17가지 정도의 이제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 때, 다시 말하면 고통하는 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디모데후서에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고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라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자기와 상관없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지게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또 배워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특징이 좋고 나쁨을 돈으로 값을 매겨서 그 값에 의하여서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요, 친구들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 친척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자주 이 얘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어떤 법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수함을 돈에 의하여서 헌식작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돈 1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 갔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그까짓 거 뭐 한번 갔다 오지요. 왜 그러냐면 1억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요즘은요, 교도소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희생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어떤 나이 많이 70이 넘으신 어르신과 20세가 갓 넘은 어떤 여학생하고 막 싸우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가 반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참 봤습니다. 요즘은요, 나이 드신 어르신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살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편들이 성경에 한 군데 탁 나오는데 이런 형편들이 어느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홍수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기록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내일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용감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과나무를, 왜 사과나무를 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분명하게 큰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쓰나미가 오는 징조가 보이면 사이렌을 울립니다. 왜 해가지고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맛집 찾아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일을 염려하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선교할 때, 제가 브라질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의 문화를 보면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월급을 딱 받잖아요. 그들이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압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한 달치 먹을 걸 삽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사면 되는데 막 그 카가 크거든요. 가득 채웁니다. 하나, 둘, 어떤 분은 3개까지 채웁니다. 냉동 음식도 삽니다.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공과금 내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러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비해 가지고 좀 비상금이라도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에서요, 차비는 별도로 줍니다. 월급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다 써버리니까. 월급 받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회사 출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차비가 없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차비를 줍니다. 어떤 차비를 두냐?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가는 차비하고 내일 아침에 오는 차비를 딱 줍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차비를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전반 그런 형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생소하게 느껴져 가지고 한동안 말입니다. 한동안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저도 똑같이 몽땅 사가지고 집에다 한 달치 먹을 걸 쟁여놓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브라질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하게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자주 갑니까? 슈퍼마켓을.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렇게 저희가 박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떤 사회나 어떤 형편에서 살면 그게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해외의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어떤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막 삶을 전폭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살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대형화되면서 교회도 많이 숫자적으로 줄게 됩니다.
제 친구가 독일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독일은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래됐고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자들도 힘있게 일어났던 나라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던 또 선교사를 보냈던 많은 단체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요일 날 가서 보면 몇 명 앉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늘어났는가 하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서로 섞여져 가지고 이게 조명만 없지 라이트 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밴드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부조가 없을 정도로 빠른 음악, 템포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들도 즐겁고 기쁘고 이런 어떤 풍으로 교회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성경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10명, 20명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져서 그 강도의 형편이 거반 죽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반 죽은 상태였다는 건 뭡니까? 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긴박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처지가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까? 안 돌봐줍니까? 안 돌봐주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안타깝게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뭐하여? 피하여 분명히 보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마음 속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느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기 것을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왜 성경에서 제사장, 레위라고 특정하게 어떤 신분과 위치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못 본 사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119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약속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무정하게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소위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질문 자체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둥글뭉실하게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꼭 성경을 피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왜 성경을 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얘기하니까 성경 피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자기는 없었대요. 그럼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성경을 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를 참 부끄럽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단이 성경을 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단 안 되려고 성경을 안 피겠습니까? 그러기나 말기나.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더욱이 말세 때가 되면 그렇게 이름도 성도 잘 모르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굉장히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교회를 보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지근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죽 먹기 딱 좋습니다. 뜨거우면 못 먹거든요. 제가 옛날에 금식할 때 금식을 하고 죽을 딱 주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2,000장이 다 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죽이 시원해 보여요. 하고 막 먹고 나서 보면 2,000장이 막 허물이 다 벗겨지거든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사람들 민주주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하여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다수결의 어떤 그 방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어떤 걸 결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 사람들은 다수결을 무시하네 그런데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고 세밀하게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맞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있어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천안역에서 부산으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거 부산 가는 거네? 그러면 타면 되지. 예? 혹시나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광주로 갈 수 있고 목포로 갈 수 있고 진주로 갈 수 있으니까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흉내만 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나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나만 다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진리인가 찾고 묵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대중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 생각을 다 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 나만 장군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가까요 안 가까요? 뭔 소리요? 뱀에게 물렸는데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는 말이 돼가지고 믿습니까? 말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혈청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약이라도 없으면 빨간 약이라도 뭘 발라야 나을 기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쳐다보는 것하고 뱀에게 물린 것에서 낫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꺼비 새끼가요 우물 속에 있다가 두루박이죠. 두루박을 타고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 바깥으로 나왔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이 개구리 새끼가. 욕 아닙니다. 엄마가 늘 하늘의 크기는 요만하다고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늘이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엄마 나 가출했는데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커. 엄마가 하늘이 얼마나 큰데 엄마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엄마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요거 봐라. 엄마가 이 얘기한 얘기를 안 듣네. 얼마나 큰데. 그래가지고 엄마 축 늘어진 배에다가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 이만큼 키워가지고 이만하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보고 그 우물 속에서 보고 있는 그 하늘은 엄마 몸이나 그 둥그렇게 보이는 하늘이나 거기서 거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황소도 보고 꽃도 보고 많은 걸 봤는데 엄마한테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황소를 봤는데 무지무지 커. 엄마보다 더 크더나?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큰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바람을 넣는데도 그 아이가 엄마 배를 보고 황소만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냐, 자기 경험이나 자기 노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행위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러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근본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면 자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제가 이번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구원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구원이 아닌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교회를 잘 못 나가서, 내가 착하지 못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나열해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아닌가 보지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야지 기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구원인데 죄 씻음이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것은 또 정확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하고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쭉 교제를 좀 해준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해 놓으셨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게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오다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5,000명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뭘 좀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빌립에게 딱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날도 이제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이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딱 듣고 빌립이 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빵 하나에 얼마 해가지고 이 빌립이 계산을 해서 질문에 답을 했는데 약 얼마만큼의 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이 이 얘기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예? 얼마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학을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셨을 텐데 산수를 물어보니까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여러분, 이 천안 땅에 지금 당장 2천만 원짜리 빵 사오라고 하면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아주 빵집을 다 훑어야만이 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냐?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느냐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친히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그 빌립에게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빌립이 5천 명을 먹이는 이 일 앞에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는지 몰라도 그 빌립의 계산 속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형편도 보고 물질도 보고 행위도 보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도 다 보면서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맞을까 안 맞을까라고 판단을 사람들이 하면서도 그 판단과 그 계산과 그 노력 속에 뭐가 딱 빠졌느냐면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나거나 불가능한 일을 만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일 앞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자기 손과 자기 능력만 보고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코피를 자주 흘렸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학교에서 코피가 멎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데 학교를 빨리 오라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이미 구급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 그 병원에서 다시 제 딸이 브라질리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대요. 왜?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저를 딱 보더만 그 부모님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애기 콧구멍 있잖아요. 쬐만하잖아요. 그 콧구멍에다 꺼지를 있잖아요. 거지 알죠? 거지를 계속 나는 이 안에 뭐가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쑤셔 넣는 거야. 막 이렇게 붓도록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피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 부모가 교만하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자식 딱 건들면 그냥 무릎 탁 꿇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 기도하고 있었더니 한 좀 있다가 의사가 탁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피가 멈췄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꺼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의사가 뭐 이렇게 조사를 좀 이렇게 하더만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고기 먹고 오렌지 주스 짜 먹고 닭도리탕 해 먹고 빵 먹고 그러는데 왜 영양실조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의사가 뭐 이렇게 조사하더만 영양실조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저 캐나다에 사는 처제가 알아가지고 막 영양제를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영양제를 많이 보내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생명에 그 상관된 일 앞에서 그 의사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삶들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똑똑한 나라인 줄 압니까? 배운 사람들이 전 세계적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왜 얼토당토하게 10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주일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씻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도 진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었느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가 자기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산에서 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형편 앞에서 자기가 계산한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마치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건 불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본문 말씀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빌립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도 보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본 것이 곧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됨 없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담하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농담이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근데 진리인데 진리를 더 강조하셨으니까 정말 거짓 없는 진실된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믿고 구하는 것이구나 해서 주님은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 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처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걷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물에 빠지게 되느냐? 그가 자기를 오라 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뭘 봤다는 거예요? 풍랑을 봤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 형편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 여러분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어려운 형편 앞에 빌립의 계산 속에 주님이 들어가 계셨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아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아셨는데 주님이 왜 빌립을 시험하시느냐?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느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는 바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없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때가 계절의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돌아와서 많은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잠시 후에 너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해라. 따라해봐. 순종해라. 그런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여러분 물동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제자들이 포도주가 없는데요 라고 토를 답니까 안 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워?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종이라는 신분도 알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못 갖다 주는데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거 포도주 갖다 주라 그러는데 물 갖다 주다가 내 뺨 맞으면 어쩌노?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그냥 물인데 자기가 거기다가 부은 물인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포도주요. 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을 먹일 수 있냐 없냐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예수님은 역사하실 걸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빌립을 시험하느냐? 빌립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다 반문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일수록 반문을 많이 하죠. 신학교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사실인데 예수 믿을 때까지만 죄를 씻어주고 앞으로 짓는 데는 우리가 열심히 회개 기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죄가 씻어진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과 자르듯이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구속의 은혜를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구속의 은혜를 딱 나누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죄만 예수님이 씻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담의 죄만 씻었다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만 죄가 씻어진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모든 죄를 씻었다 그랬지. 여러분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를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이론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심에 이만큼의 거리낌 없이 반으로 탁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은 왜 죄냐면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죄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휘장은요 얼마나 휘장이 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걸린 휘장은 높이가 약 20m라고 합니다. 휘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죠? 여기가 보통 한 7m, 6m, 7m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이 천장이. 근데 20m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휘장의 그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에 남겼는데 20m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그 두께가 손바닥만한 두께라고 합니다. 휘장이.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과 밖을 구분하는 벽과도 같은 것이 이제 휘장입니다. 약 7cm에서 1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느냐면 그 당시에 성전은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한 거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왜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의 그 경계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성막이었다, 그 휘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담력. 이 담력이 뭡니까? 예?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뒷동산 무덤에 갔다 오게 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오줌 지릴 뻔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 나오는데 그거 가면 어쩌나 막. 여러분 담력이 뭡니까? 예? 여러분 담력이 뭐냐면 어떠한 사실을 믿음으로 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더러운 인간인데 여러분 출생부터 죄인이고 삶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자기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계산은 빼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계산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내 신앙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누구를 이렇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약이고 인간의 방법은 연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과 믿음인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에 긍휼을 베풀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우리의 삶들의 계산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율법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핵폭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은혜를 구하니까 그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빠 자기 소원은 햄버거 먹는 거래요. 햄버거. 그래가 제가 또 그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기도 5번 하면 하나님이 너 햄버거 사줄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하나님 햄버거 주세요 5번 딱 기도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햄버거 집으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사주면서 네가 5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 아빠 마음속에 햄버거 안 사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줘서 햄버거 사준 거야. 그때 엄청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라고 제가 들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햄버거 먹고 싶은 아들에게 햄버거를 사줄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 중에 어느 누구를 붙잡고 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걸 하나 주십시오 하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사주든지 아니면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주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없겠습니까?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이사야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떡이 없음으로 근심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산떡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 인생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다 들어주십니다. 왜 지금 현재 그러면 열매가 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수양회 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원을 못 받은 분들도 계셔요. 근데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팍해서 여러분 수양의 도중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밭을 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꾼이 많이 밭을 갈아야만이 여러분 좋은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산떡. 산떡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가능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계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소망의 마음으로 처음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부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이루고 계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은 그의 계산 속에 주님이 빠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의 신앙 속에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